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어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할 말을 다 했죠. 내가 당신에게 지은 허물과 죄가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손해보면서 양떼를 돌보고 이렇게 번성시키지 않았느냐? 그래도 당신은 품삯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잠을 설치면서 당신의 양떼들을 잘 돌보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니까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런 나를, 내가 당신의 가족을 데리고 나왔다고,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추격해 오느냐, 이렇게 야곱이 할 말을 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라반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자식 핑계를 대는 겁니다. 43절이 그 말이에요. 다 내 딸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가족이고 내 손주들이고 여기 있는 양떼들이 다 내 양떼인데 내가 왜 너를 해치려고 했겠냐?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43절 말을 보면 참 황당하죠. 지금 무슨 딸들이 자기 딸이고 손주들이 자기 손주입니까? 이미 딸들은 출가했고 여기 있는 자녀들은 다 야곱의 자녀이고 결혼 지참금은 벌써 14년 동안에 다 지불했는데 무슨 여기 있는 양떼가 자기의 양떼입니까? 그렇죠? 라반에게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딸들도 내 딸이고 손주도 내 식구니까 이제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자식 핑계 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겁을 먹은 거죠. 하나님이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그만 없었던 일을 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죠.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라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먼저 나올 수 있겠습니까? 43절 말씀을 보거나 지금까지 해온 라반의 말들을 보면 라반은 지금 이 순간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딸들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양떼란 말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라반은 얼마든지 지금도 계산할 수 있죠.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 내놔라, 다 내놓고 네 혼자 고향에 가라, 아니면 절반은 나한테 주고 절반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꿈 때문에 겁을 먹고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제 할 말을 다 하고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라반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43절만 봐도 라반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이 라반을 보면 야곱이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계산해서 또 뺏어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화해를 절대 유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잠언 21장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책이 나오고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필요한 게 있죠. 나의 마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뭐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직장의 윗사람이 됐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도 봇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움직이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화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려드릴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먹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에게도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으라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 베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도 기둥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돌을 쌓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어떤 우상의 행위가 아니고 풍습입니다. 하나의 관습.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증거로 삼는 거죠. 기둥이나 돌 무더기를 증거로 삼는 겁니다. 자, 4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자, 여러분, 이 여갈사하두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라반은 아람어를 사용한 거죠.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리엣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31장에 보면 야곱이 열흘 동안 하란부터 계속 내려와서 도착한 곳이 길르앗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길르앗.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이 길르앗에서 야곱은 이곳 이름을 갈리엣으로 이렇게 지은 거죠. 무더기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면 갈르엣은 그 갈르에드입니다. 갈르에드. 그리고 길르앗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길르아드. 그러니까 비슷하죠. 갈르에드, 길르아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야곱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잘 지은 거죠. 또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미스바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망대, 또 기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망대라는 의미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또 붙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을 감시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살펴주시옵소서는 감시해달라, 감찰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망대에서 감찰하듯이 우리를 내려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달라 이런 거죠. 여러분, 왜 라반이 갑자기 이런 멋진 고백을 할까요? 미스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감찰해 주십시오. 감시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라반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셨구나. 다 감시하고 계셨구나. 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감시하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은 라반의 어떤 그 고백이면서도 야곱을 향한 협박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보고 있으니까 네 더 이상 나한테 다른 주장하거나 이제 나한테 뭐 협박하거나 뭐 그동안 못 받은 품상 내놓으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끝내자.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이제부터 지켜보고 계실 거다. 우리 약속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자. 라반은 야곱을 괴롭히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야곱으로부터 어떤 보복이나 또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단어가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미스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라반이 미스바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미스바를 더 이렇게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은 라반보다 야곱이겠죠. 라반은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잠깐 든 생각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정리되고 라반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야곱이 분명히 깨달은 거는, 이야,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다 감시하고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확실히 알았어요.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미스바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라반은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 야곱에게는 신앙의 간증, 확신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50절 51절을 보면 이 끝까지 이기적인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 지금까지 정작 딸들을 박대한 사람 누굽니까? 라반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사이가 내 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내 딸들을 미워하고 박대하지 않을까. 전혀 상황을 모르는 거죠. 야곱이 그럴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줄, 나에게 못하면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할 줄 두려워하는 거죠.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니까 야곱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증인이니까 약속을 지켜라. 자, 이것도 여러분 라반이 할 말이 아니죠. 라반은 한 남자에게 자기 두 딸을 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야곱에게는 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라반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라반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다? 계산하는 사람. 자기 거 늘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라반이 여기서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딸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남편 사랑 뺏기지 않도록 하는 말이 아니고, 야곱이 아내를 더 많이 맞이하고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또 나뉘어지는데, 내 딸 두 딸에게만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죠. 라반은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 항상 사람을 이용해 먹을 사람. 지금 하나님 말하고 뭐 말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것만 챙기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죠.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돌 무더기, 이 기둥을 경계선의 표시로 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와서 나도 너를 공격하러 가지 않을 거고 너도 나를 공격하러 해하러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라반이 겁을 잔뜩 먹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인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하고 차원이 다르죠. 20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여러분, 라반과 같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준 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라반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행복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라반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라반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 순간까지도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하는 이런 인간을 왜 그냥 둘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라반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힘이 더 많고 더 어른이면서 겁은 자기가 먹고 있고 더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라반을 야곱을 위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라반을 내버려 두면서 스스로 벌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반이 그런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라반이 갑자기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곱처럼 하는 고백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신들입니다. 나홀의 신들, 우리 말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고 자기 고향에서 섬기는 이 우상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뭐라 할 수 있느냐? 라반은 흉내만 내는 거죠. 라반은 흉내만 내고 야곱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이 됐고 변화가 되고, 하지만 라반은 전혀 변화가 없고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인이죠. 마지막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약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딸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자기 고향 하란 바담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55절 보면 참 해피엔딩이죠. 라반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하나도 못하고 반대로 축복하고 돌아가요. 31장 보면 뭐라도 할 인간인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 결국 야곱이 처음으로 라반을 이긴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머리싸움 하지 않고 이긴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게 20년의 결론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이 수없이 머리로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드문 일인데, 라반을 상대로 하는 야곱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야곱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안 했죠. 그래서 순식간에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는 그 기간에 순식간에 그냥 야만 도주하듯이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야곱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때로는 우리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